안녕하세요. 발레옥교회와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도 사회적 책임에 참여하는 뜻으로 올해 부활절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발레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모두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드리는 부활절 예배로 인하여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임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생명의 이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려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발레옥 교회와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또한 주님의 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참 좋은 교회와 우리 발레교회가 함께 미디어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힘든 시기이지만 이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이때를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오늘 말씀 부활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자는 부활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환영보다는 거절이고 이해보다는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말할 때 사람들은 거부감과 적개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은 좀 선한 구석이 좀 있지 않냐? 착한 것도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좀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단적이냐? 다른 종교도 있지 않느냐? 꼭 너희만 진리냐?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또 지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조금 받아들이는데 지옥이 있다,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적개심을 갖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우리 41절, 4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41절에 보면 수군거렸다. 이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 42절에 보면 아니 내가 그 사람 부모를 잘 아는데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잘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보다 더 미묘하고 복잡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잘못된 편견과 종교적인 오류를 갖게 된 이상 그 잘못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종교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44절에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깨닫고 득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목마를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는 손, 그런 초청하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초청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지 않았다면 내가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내가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허공에다가 이야기하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안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두 가지 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내미시고 조건 없이 나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편지를 쓰죠.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 받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죠. 허공에다 대고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나 편지 쓰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 마스크를 많이 미국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근데요, 누가 있어야 쓰죠. 누구에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낼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째, 구원은 하나님이 내미는 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그것은 나의 믿음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손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뻗치는 손이 구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내미는 손과 내가 뻗치는 손, 그 연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이 두 손이 만나지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미는 손, 그리고 내 손이 뻗치는 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죠. 자, 44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시겠다. 살린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가 볼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과 나의 믿음의 손 사이에 예수님이 고리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또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초청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면요,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 콧게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 뒤를 가만 보면 이끄시는 손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책임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책임과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이끄셨던 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화내시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일주일 내내 피곤하니까 그냥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올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즐겁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교회 오실 때 기왕이면 즐겁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 나오는 거, 기왕 사는 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지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 4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일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일까? 46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것은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내게로 온 사람은 아버지를 본다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자, 46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자,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자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이야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의 손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보지는 못했지만 환경적으로, 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려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통 때문에, 고통이라는 이유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외로움을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절망 가운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와 또 질병 가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그 다음에 47절과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사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 나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가보니 은혜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또한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게 된 그 핵심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 생명을 가진 사람과 생명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반대로 죽음이 없는 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죽음이 아닌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첫 번째 갖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림자들이 있어요. 뭐 슬프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뭐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든지 뭐 싸우고 싶다든지 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여러분 지금은 죽음의 실제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왜 살아있으니까. 예. 난 지금 안 죽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죽음의 옷을 입고 있어요. 뭐 죽고 싶다, 괴롭다, 불안하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상담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멈추지 않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썩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말씀이고요. 생명은 영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과 비교되는 떡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만나라고 하는 떡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은 죽었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49절부터 우리 마지막 5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었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사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죽을 때도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생명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 우리가 보면 그 문학 작품이 있는데 그림도요, 생명이 있는 그림이 있고 생명이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음악이라고 해서 다 음악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음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음악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살았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멀쩡한데 보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안은 죽었어요. 말하는 것도 죽은 것 같고 표정도 죽은 것 같고 하는 것도 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이 입에서는 사는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 악한 말, 나쁜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떡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떡이란 뭘까요? 한국에서는 떡을 잘 안 먹었는데 미국 오니까 떡 먹고 싶어요. 떡을 이렇게 자꾸 먹고 싶어요. 한국에서 떡을 저도 안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 떡 좀 갖다 줄까? 막 그 생각은 나고 그래요. 떡이란 뭐냐? 야, 떡 보기 좋다. 이건 떡 아니에요. 야, 이 떡 냄새 참 좋을 것 같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떡은요, 맛있게 먹어야 떡이에요. 뭐 보기 좋다든지 냄새가 좋다든지 그건 다 다음 얘기.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맛을 느끼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내 몸에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살을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서 제자들이 실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성만찬의 모습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고요. 먹는 겁니다. 신앙은 보는 거 아니고 즐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네.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나 보고, 목사가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고, 교인들 얼마나 왔나 보고, 헌금은 얼마나 하나 보고.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누가 헌금 얼마나 하나? 그냥 그것만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10년을 그렇게 해도요, 배부르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떡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게 된다, 하나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감상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떡이에요, 떡.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2절 한 절만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해 못하죠.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식인종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아주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체험하고 나를 경험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의 배고픈 목마른 너의 인생, 배고픈 너의 인생에 줄인 내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운 세력, 어두운 생각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는 것도 상관없고요. 병든 것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얻고 내 인생은 즐거워지고 축복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언젠가 이 어려움은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먹고 마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찢기신 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참 부활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와 우리 반려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발레오 교회 성도와 참좋은교회 성도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질고와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짓눌러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